우리 한번 같이 날씨가 매우 추운데 이 추위를 녹일 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바국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1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침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전란의 위기 상황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야김이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왕은 나라가 어려우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 그 말씀을 칼로 자르고 그래가지고 불에 태울 정도로 아주 참 못된 그런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바국서 3장 1절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바국의 기도라. 시기 온옷 음악적 용어입니다. 시기 온옷 열정적인 리듬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대충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나라는 더 어려워.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 핍박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든지 길이 열리든지 뭐가 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더 어려움, 더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렵게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지. 기도하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같이 하바국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갈등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속이 후련해야 하잖아요. 속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드려요. 그래도 계속 기도를 드려요. 왜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상은 더 험악해져요. 더 어려워져요. 왜 하면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계속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되고
악이 없어야 되고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와 비슷해요. 요새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점점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요. 이 무신론자들, 이 우상 숭배주의자들, 이 이단 사이비들이 더 많아지고 말이죠. 요새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몰라요. 그 자들이 한번 교회에 왔다 가면 교회가 그냥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산주의자들까지 말이죠, 더 득세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점점 갈수록 더 활기를 치는데, 그럼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럴 때 하박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언론들이 말이죠,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그냥 돈벌이 되는 대로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내가 보는 것하고 기자가 보는 게 달라요. 내가 못 봤다 그러면야 기자가 쓴 대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가 분명히 그 확인을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기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방송이 다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 돈벌이 하려고 이러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방송이면 다 믿었지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판사는 항상 정확하게 판단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판결이, 예를 들어서 이런 판결이 있어요.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그런데 술을 먹고 운전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음주운전은 아니야. 이렇게 판결문을 쓰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내 편이면 봐주고 남의 편이면 유죄가 되고, 이런 세상이 된단 말이지. 세상. 하박국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왜 이래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해.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자. 문제 앞에 기도하자.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유를 아는 학생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인도 마찬가지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식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 왜? 내가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데 꼭 기도를 해야 되나? 사는데 별 지장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문제의식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왜 그렇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의식 앞에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왜 그렇지? 아버지가 큰 소리를 쳤어요. 큰 소리 쳤는데 자식들이 아버지가 왜 큰 소리 쳤지? 그 이유를 따지 않고, 아버지가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어?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래 버리면 그 자식이 앞으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왜 큰 소리 쳤지? 자신 문제의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 소리 친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질 않아요. 아버지를 무시해요. 그리고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단을 쳤는데 자신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큰 소리 쳤는데 자신들이 아버지 무시한 거, 거짓말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큰 소리 칠 수 있어? 자식들 앞에서. 그게 아버지야? 이런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자식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왜 큰 소리 쳤는가? 자식을 돌아보면서 이래서 큰 소리 쳤구나. 내가 아버지를 무시하면 안 돼.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어렵지? 그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이.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갈등이 많지?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면 하나님 찾게 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갈등이 많은가? 왜 이렇게 나는 늘 낙심을 잘하는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한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가?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 건강이 왜 이렇게 나빠졌지? 내 건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내가 그동안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지, 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문제의식을 가질 때 내가 이래서 건강을 다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게 되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의식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드려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껴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이 어려움을 가슴에 껴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왜 나라가 이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문제의식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문제의식을 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교회 부흥은 둘째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좀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좀 더 활력적인,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좀 마음의 부흥, 마음 부흥이라는 말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더 좀 에너지가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한번 같이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박국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니? 하나님, 부흥해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기도하고 산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람 앞에 물어봐도 해결책이 없고, 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봐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겐 이 너무나 큰 삶의 자본이고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22년 계시 생활하다가 처가살이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처가살이 할 수가 없는, 왜 장인이 안 좋게 봐요. 처남들이 안 좋게 봅니다. 저 야곱 좀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처가살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야 되는데 고향에도 못 돌아와요. 왜? 형이 또 막고 있어요.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고 해요. 이런 마당에 이 문제, 하나님, 내가 이 처가살이도 할 수 없고 고향 땅에도 돌아갈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복강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을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살아나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살아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게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마음에. 물론 환경처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환경처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다. 마음이 부흥해야 돼요.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 살리는 거, 어떻게 마음이 살아날까? 이게 참 문제겠죠. 마음을 살려야 되는데. 하박국이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다음 시작. 진노 중이라도 국리를 잊지 마옵소서. 이게 이런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가슴이 뜨거운 기도가 이거예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궁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해주는 게 없잖아요. 이러면요, 감동이 없어요. 진짜 감동 없습니다. 부모가 나름대로, 자식이 말이에요, 부모한테, 아니 내가 부모님한테 이 정도 하는데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러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이러면 감동이 되지요. 그렇잖아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당당하게 뭐 달라고 그러면 주기 싫어요. 그러나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엄마 아빠 없으면 나는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올 때 정말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호세아 11장, 하나님은 이런 마음,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실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주에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평택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아침 새벽에 일찍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 중부지방에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이제 가는데 웬걸 정말 대전쯤 지나니까 막 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이미 밤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고속도로가 막 눈으로 막 질퍽질퍽하니 거기다 염화 칼슘을 뿌려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한지 말이죠. 전 울산에서 운전하다가 모처럼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요, 불안한데 큰 트럭들은 옆에서 쌩쌩 달리더라고 또. 근데 이 승용차들은 이게 그냥 엉금엉금 가는 거예요. 가슴이 저기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 차들이 지나가면서 이 물을 창문에 뿌리니까 이게 잘 안 닦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퍼를 이제 스위치를 누르니까 와이퍼는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염화칼륨이 저 유리창에 붙다 보니까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안개 낀 것처럼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뿜어서 이제 이렇게 닦으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앞은 안 보이는데 차들은 옆에 다니고 막 눈은 또 쏟아지고 말이죠. 그래서 엉금엉금 가서 이제 갔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휴게소가 나와가지고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진짜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법이 있겠냐니까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이제 그 자동차에 관련된 물건을 파는 그 코너가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지금 내가 윈도우 닦는 워러 닦는 게 지금 물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줌마가 참 친절해요. 바늘을 주더라고. 그게 한번 이렇게 쑤셔보라고 바늘을 주더라고요. 그 바늘을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도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가지고 이제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앞에 안 보이는데 참 길은 미끄럽고 눈은 오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견인차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러는 거예요. 배터리가 나갔다든가 차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는 출동 부를 수 있지만 얼어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고는 아무리 이제 해도 안 되는데 그때 순간에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 반응이 없는데 저는 너무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순간에 이게 지금 차를 부를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 순간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시간은 또 다 계획이 다 약속이 있어요. 결혼식 때문에 참석해야 되는데 약속이 다 돼 있는데 이게 참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가슴으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 그 물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날아갈 거 날아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도와주시네. 이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오다가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물을 계속 뿜으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뿜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냥 신나더라고요. 그냥 물이 착 나오니까 하는 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한참 오다가는 뚝 끊겨버린 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안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그 고속도로를 피해가지고 이제 국도로 나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오면서 계속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제 국도를 통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다가 나왔어요. 와이프 물 뽑는 것도 거기 모다가 있더라고요. 모다가 나온 거예요. 이게 계속 자주 하다 보니까 아마 오래되고 하니까 아마 이게 나가버린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 순간에 물이 안 나왔으면
일이 얼마나 커져요. 토카 불러야 되고 또 뭐 참 하루 종일 이제 문제가 됐을 텐데 하나님이 그 기간에 이 물이 나오도록 도우셔가지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아주 이렇게 참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어제였습니다. 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뜨거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냉랭해가지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현실과 우리 주변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한번 같이 누가복음 18장 시작.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가슴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을 볼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건강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살리는 것은 다른 것 없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바국 3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바국이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어느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겠습니다. 이 갈등 많은 세상에서, 이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낙으로 삼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 따라합니다. 부흥은 감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바국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 갈등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흥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그럼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서로 고맙다. 여러분 가족끼리 말이죠. 서로 고맙다고, 서로 감사하다고 그러면 가족들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서로 못마땅하고 서로 참 불평하고 그러면 마음이 죽어요, 여러분. 마음이 죽어요. 그러나 서로 어쨌든 서로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 마음이 같이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하바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음의 부흥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유대인 탈무드에 이 랍비 아카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카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카바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먼 길을 떠날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는 저녁에 불을 밝힐 등을 갖고 등을 갖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간을 알릴 수 있는 수탉을 한 마리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첫째 뭘 가져간다 그랬어요? 등. 둘째는 수탉이요. 또 먼 길을 가야 하니까 걸어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가서 나귀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랍비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율법책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 동네에 들어갔는데 하룻밤을 이제 묵으려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집도 묵도록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마을을 지나가지고, 마을에 허락 안 하니까 마을을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판에서 이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저녁이 되는데 뭐 잠은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켰어요. 불을 켜고 이제 율법책을 이제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도 이 아가파는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네에서 잠자리 없어 쫓겨나는데도 감사합니다. 이거 또 잠이 안 와가지고 율법책 읽으려고 하다가 등에 불을 켜가지고 그래서 켰는데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가지고 등불이 꺼졌어요. 그래도 또 감사합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됐는데 막 늑대들이 막 소리를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당나귀가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당나귀가 놀라가지고 도망가니까 닭도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어렵게 그날을 이제 밤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났는데 그 동네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그 동네에 지난 밤에 동네에 도적대가 들어가지고 광대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 물건을 다 뺏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그 가진 것들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 그래서 마음이 참 이렇게 주눅이 들고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런 마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마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려낼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부흥은 뭐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게 해줄 거다. 그게 바로 마음을 살려내는 길이에요. 마음을 부흥시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할 것이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 감사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부흥케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리템붐 여사가 쓴 이 피난처라는 그런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이 나치 독일 수용소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 갇혀 있으니까 음식도 형편없지요, 잠자리도 형편없지요. 정말 사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다가 이 감옥에 벼룩이 그렇게 벼룩이 많은 거예요. 벼룩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고리템분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같이 이제 거기에 수용소에 같이 갇혀 있었는데 여동생은 그런데도 먹을 것도 현찮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벼룩이 들끓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 언니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느냐고 말이죠. 이래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시간이 많으니까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겠다고 같이 이제 모였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당시에는 이 감시가 성경 공부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감시원이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질 않으니까 아주 여유 있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왜 감시원들이 왜 왔냐면 이 방만 왔다 가면 이 벼룩 때문에 온몸이 가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감시원이 이 벼룩 때문에 이 감옥 근방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벼룩 때문에 감사했더니 그 벼룩 때문에 감시원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참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벼룩이 얼마나 참 감사를 못하게 하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벼룩 때문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의 마음이 살아나고 또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가 부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적 부흥의 길.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삶에 부흥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영적 부흥의 길 첫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문제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둘째, 시작.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 문제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시작. 감사함으로 부흥하자.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그에게 영적 충만한 부흥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의 내 내적 부흥을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신 이 비전, 예수로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교우들 위해 영적 충만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